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뭔가를 붙잡아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서 믿음이 좋아졌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계시하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세상을 그렇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랑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 신인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굴까요? 예수를 계시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 예수가요, 죽은 자, 평생을 매어 종로로 돼야 돼.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는요, 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계시,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죽은 자를 살려요. 그래서 이삭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요. 또 예수님의 뭘 예표했느냐?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임신을 못했잖아요. 결단코 임신 못해요. 근데 이 임신할 수 없는 그 태에 뭘 준 거예요? 그 몸에 씨를 준 거야. 그 씨, 생명의 씨,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씨,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신 분이다. 바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그는 뭘 붙잡으냐? 내 안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늘 업앤다운이야. 조울증 환자로 살아. 근데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지, 그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지,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딱 장착된 사람은 절망이 와도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다 이루실 예수를 봅니다. 인생을 살면 절망이 와요. 뭐 인조인간 로봇입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고 맨날 감정이 맨날 좋아요? 때로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무너짐 가운데 내 감정을 붙잡아 버리는 마귀는요, 그걸 끌고 가. 근데 아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진짜 주체자지. 이끄는 나의 구원자, 주체자지. 우리 인생의 대주어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을 이끄신 대주어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무너져도 무너진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한 내 자녀의 그 절망된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허무한 데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굴복 당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뭘 갖게 하느냐?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뭐 어떤 소망?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붙들지 마세요. 부부가 그래요. 내가 피를 받아서 당신과 결혼했다고. 10년 살아봐. 내가 미쳤네 그래요. 감정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그건 오래 못 가요.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을 때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뢰하고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이 한 씨 한 생명을 계속 2주 3주를 예치면서 열매 맺는 인생,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키가 있어요. 이 키가 뭐냐면 들어야 될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믿음의 출발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뭐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을지라도 이 기독교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 안에 반드시 이 믿음의 출발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이 믿음의 출발 위에 딱 서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딱 서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출발. 여러분들 믿음의 출발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이 믿음의 출발이 딱 단추가 잘못 풀리면요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소유해버려요. 잘못된 것이 들어와, 가라지가 들어와. 그러니까 박대성 같은 사람이 나오고 허경원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하여튼 무당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천일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뭐야? 다 땅의 것,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만나는 계시냐? 예수를 만나는 계시예요. 예수 계시의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될 믿음의 출발, 이게 들려져야지. 왜 제가 아느냐? 제가 들어봐서 압니다. 제가 들어보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인식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딱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낌과 감정과 철학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표적을 통해서 정확히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붙잡아야지.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라는 이 사실, 제가 이걸 딱 붙잡으니까 참 신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데요, 내가 내 감정을 안 붙잡아.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딱 붙잡으니까 어둠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요 못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온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잠을 못 자. 두려워서. 제가요 3년 동안 강대상에 7장의 페이퍼를 써가지고 벌벌 떨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도대체 뭘 전한지를 몰라. 그리고 지쳐. 그리고 토요일 되면 또 힘들어. 뭔가 전하긴 전하는데 명확하지 않아. 그리고 제가 전도의 현장을 제가 개척을 하고 다녔어요. 어떤 교회가 이제 전도를 잘한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몇 번 하다가 실패를 봤어요. 왜? 느낌이 좋을 때는 뭔가 대기인 것 같아. 근데 느낌이 안 좋을 때는요 전도를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비참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스도의 도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내 느낌과 감정. 그래서 한때는 제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당신은 나랑 싸우면서 어떻게 강대상에 설교를 하냐? 왜 설교할 수 있느냐? 내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야. 뻔뻔하대. 뻔뻔하지. 왜?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양심이 하이 맞았다는 건 아니고, 당신은 뻔뻔하다 그러더라고. 예전에. 뭐 지금은 부부싸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할 일이 없죠. 뭐 부부싸움 바쁜데 살기도. 근데 그런 적이 생각나요. 어때 뻔뻔하게 앞에서 설교하네. 그래서 내가 내 얘기했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얘기했지. 살아나셨다 얘기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더 죄송합니다. 그랬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뭘 얘기하느냐? 복음의 감정, 내 감정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예수 계시의 관점에서 딱 신앙생활을 딱 붙잡는 인생은 진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보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성령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져야 되는데, 이 소리가 들려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말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믿음은 들으면서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한 씨 한 생명이 내 옥토에 심겨져야 돼. 그게 옥토라는 것은 뭐냐면, 한 씨 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야, 존재야. 내 마음의 상태가 뭐만을 받아야 되느냐? 한 씨 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분만이 한 씨 한 생명 구원자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사실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죽으심과 살아남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예수만이 너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이끄시는 구원자. 아무리 허경연이가 칠판에서 맨날 한자풀이 하면서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 선포했더니 최고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 기적과 표적과 뭔가 간증하겠죠. 여러분들 절대 그걸로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자만이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리스도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 그 율법의 시작이 뭐냐? 구원자는요 나무에 달려야 돼요. 허경연이가 진짜 구원자면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여기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고 정말 피를 쏟으셔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딱 완성할 때만이, 아, 저분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와, 저기 갔더니 표적이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만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 유월절을 지키는 예표는 예수 계시예요. 내가 유월절 안식의 주인이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맥체인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물을 먹는 기준 굽이 갈라져야 돼. 대책임질해야 돼. 무슨 말이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으면 복과 선이 정확히 명확해져. 세상은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살아요. 다운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이 딱 내어지면 뭐가 되냐면 굽이 딱 갈라져요. 화와 복이,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정확해져요. 그리고요 뭘 먹여야 되느냐? 대책임질해야 돼. 그래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생명을 잇는 자는 뭘 기억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38년을 뺑뺑이 돕니다. 뭔 사건 때문에? 점탕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라. 못 믿어. 그리고 엄청나게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린 벌이 뭐냐? 38년 동안 뭐합니까? 그들이 그냥 먹다가 죽어요. 1세대, 광야 1세대가. 근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딱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평생을 메어 먹다가 죽는 38년 된 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그냥 먹다가 죽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이 무엇이냐?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일으키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자고, 내가 반드시 그냥 먹다가 죽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명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성경 속에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감정을 별로 터치하지 않아. 예수 얘기를만 해. 근데 저는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내 뭐 간증도 별로 짧게 끊어요. 짧게. 뭐 그리고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 시키지만 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마음에만 딱 들어오잖아요. 이 예수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 어떤 성령의 음성을 딱 들어야 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왜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왜 하나님입니까?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높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뭘로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정확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가 이 요한이 예수의 정체를, 이 씨에 대한 정체를 딱 드러냅니다. 뭐라고 드러내냐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이 요한이 이 씨, 우리 안에 들어온 씨, 그 생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여러분들 그래서 옥토박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들어보셔야 되고 토요 찬양 예배를 들어봐야 돼요. 이 믿음이 뭔지를. 이게 계속 성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요한이 이 씨에 대한 정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 여러분들 이 씨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이 씨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씨에 대한 정체를 폭로해 버립니다. 뭐라고 폭로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고백이, 이거 가려졌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예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확실한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관한 신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임을 통하여 뭘 했느냐? 그분이 피와 살을 가지신 육체를 지닌 인간임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분이 완전한 신성을 가졌지만 신성뿐만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육체라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뭘로 표현했느냐? 아들이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올려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이미지, 광채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유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나시는 분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이지만 이 땅에 뭘 표현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표현을 뭘로 표현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은 성령의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잠깐만 넘기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관계적인 측면을 뭘로 드러내냐?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쉽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죠. 세 분의 인격이에요. 3person.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세 분의 인격체, 3person을 가지고 계신데 전혀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 분 하나님 하나라는 표현을 하냐?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3person 절대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에 몇 분의 하나님이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왜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하나예요. 목적과 사명과 마음과 뜻이 완전히 하나예요. 이것이 일체라고 얘기하는, 일체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뜻이 뭐냐면 숫자적인 한 분의 일체가 아니라 뭐 합체됐다가 떨어졌다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누가 받아야 돼요? 올라가서 주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룬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기도한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person이 뭐냐?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왜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느냐? 사명과 목적과 뜻과 마음이 완전한 하나예요. 하나. 완전한 일체예요. 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멀리 연합적 관계,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신학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과 동등함이에요. 본질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신성 목대지로 죽이려고 그랬냐?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인간의 목적으로 올 때는 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딱 말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자칭 사람이라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와 뭐다? 하나예요. 동등함이에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뭘 주셨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요 아들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아들이란 개념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가 세상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딱 작정하신다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헤치는 분이 누구냐?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딱 봐버리면, 예수의 인격을 딱 버리면 누구의 인격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 누구를 통해 100%예요. 완전한 인격이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냐?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를 보세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 예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관계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울었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울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그가 이제 뭐가 돼요? 저주를 받아서 뭐가 돼요? 끊어져 버리잖아요. 단절되는 그 애통과 눈물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제가 그날 그 자동차 사고 났는데 왜 제가 기분이 좋았냐? 우리 지체를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 그날 우리 이제 사고 나고 제가 지체를 만났는데 우리 지체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완전한 일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역 위에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뻐 뛰어져.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분이 누구니까? 예수야. 그 예수라는 이 관계를 뭘로 표현했냐? 아들이라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저분만이 이 아들이 바로 나의 뜻과 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 아들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건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왜 표현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뭘 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이 구원론의 관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류를 향한 구원이에요. 인간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누가 알아버린 거예요? 아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주인이 인간의 딱 죄를 짓고 나니까 누가 괴로워요? 아버지가 괴로웠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누구만이 알겠어요? 예수만이 알아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억지로 이 땅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아버린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게 신비인데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어디에 임하느냐?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가 3개월 동안 선포되면서 우리가 알았던 게 뭐냐? 얘 삼위일체로 움직였을까?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움직이냐?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서로 직임은 다를 수 있어. 그러나요, 마음은 하나야.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사명은 하나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 싶었던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구원론적인 관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데 뭘로 이 땅에 와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일으키는 인간적 관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아버지의 마음, 아들하고 부모하고는요 천륜이라 그래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죽었다도 안 끊어요. 부부관계는요 이혼하면 끝나요. 아무리 오늘 좋아도 도장 딱 찍으면, 그리고 다른 남자 여자 만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이렇게 고생했군. 바뀌어요. 근데 자녀 관계는 다 아니에요. 자녀, 그래서 천륜이라 하늘에서 맺어진 관계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원수 같은 관계도 아버지 죽고 그래봐, 엄마 죽고 그러면 불효자고 울어. 그리고 맺어지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인간의 언어의 유익 가운데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과 풍성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뭐가 되셨더라?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그러면 예수의 정체성,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 예수만이 나의 아들이야. 이 아들에게 나의 모든 권세와 나의 모든 목적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능력을 저 아들에게 준 거야.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냥 예수를 하나님이라 표현하면 기능과 역할 가운데 이 단계에서 애매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모력과 비전과 사명과 뜻과 신실하심과 거룩함을 누구에게 완전히 부어주셨느냐? 아들이신 예수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놀라운 비밀은 뭐냐?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자 영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면 될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세상은요, 모노는 자세 우리를 통해 전혀 상식과 다른 인간을 깨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줄 때 세상 사람은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요. 그 시작이 누구냐? 예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양자의 영을 우리도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권세를 주셔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아들로 딱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구원을요 완전히 이루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이건 이제 계속 우리 교회가 한번 선포하면 또 계속 선포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음성이 있어요. 이게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걸 딱 듣는 자는 달라집니다. 아멘. 뭘 드려야 되냐? 예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들어야 돼.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아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이 엄청 중요한, 내 안에 들려지는 사람은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입니다. 좀 어렵지만 듣다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할 때 자신의 씨, 예수의 그 생명의 씨가 무엇인 자를 하늘에서 폭로해 줍니다. 씨가 폭로돼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게 안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업앤다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저는 이 씨가 내 안에서 선명해진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버린 거야. 그리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령이 이 소리를 냈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면서 저희 교회가 성령론을 풀어낸 거예요. 이 성령론이 풀어져야 돼.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도대체 성령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성령은 진리, 예수를 계시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계시하는 영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이 완악한 이 강팍한 마음을 뚫어외쳐서 우리 안에 뭘 드러내냐? 예수 계시, 성령, 예수가 누구인지를 딱 드러내버려요.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17절입니다. 자 임하셔요. 이건 뭐냐? 공생의 시작이에요. 이분이 이제 왕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잖아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명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임명장을 딱 줘야 돼. 공인해야 돼. 인처해야 돼. 그런데 하늘에서요 놀라운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여러분들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야 되느냐? 이것을 딱 기록해야지.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우겼다고 해서 되면 안 돼. 누가 공표했느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정확히 그의 이름과 그의 왕되심을 딱 선포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딱 인증해 버리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이건 실제 여러분들 이건 그냥 신화도 아니고 그냥 짜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에서요 소리가 딱 있어요. 하늘에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기뻐하는, 나를 기쁘게 할 존재야.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쁨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을 향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만족시킬,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늘에서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만이 알아요? 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가 임해버린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 소리가 딱 들려지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회개가 딱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쫙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은 언제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구름 속에서 또 소리 한 줌의 소리는 여러분들 진짜 소리가 난 거예요. 하늘에서요 정확한 소리를 딱 내어준 거예요. 누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성령께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예수에 대한 씨,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씨,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씨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나를 기쁘게 할 존재야. 그 예수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야. 이 하늘의 소리가요 언제 우리의 심장에 딱 터지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씨의 정체, 완벽한 본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시하셨잖아요. 사람들은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요 요나의 표적이란 이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이요 그 비밀이 누구에게 터지냐?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들려져 버립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은 어떤 데는 보다는 뭐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 아니에요. 15개의 언어예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이에요. 계시. 자,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가 임해요? 그 소리가 딱, 이 성령의 소리가요 그들의 심령을 강타해요.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마름하심에 따라, 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오순절날 드러내냐? 계시, 예수 계시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 신인식,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를 통해? 예수의 제자, 부활을 목격한 예수의 제자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요 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심령에 들어와야 돼. 소리가, 그 소리를 딱 경험하고 그들이 그의 입을 열어 딱 외친 게 뭐냐? 첫 번째 친 거예요.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거든. 제가 우리 예수 계시대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생명이 딱 들어올 때, 28절입니다. 그냥 이거 넘어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 임하니까 뭐가 뭐예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답답한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보여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삶의 길이 딱 보여야 돼. 생명의 길이 딱 보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기뻐. 이게 26절이잖아요. 내 혀도 즐거워해. 내 육체도 희망을 거해요. 우리는요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팔자론이 운명론으로 살았던 내 인생에 내 마음이 기뻐, 내 혀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이제 희망을 걷게 하는데, 이 생명의 길의 시작점이 뭐냐? 이 사도가 성령을 딱 받고 뭘 선포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을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계시가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진짜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진짜 굴복하려면요 사도행전을 연구해 봐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예수가 이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무엇을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선포했냐가 딱 중요해요. 근데요 참 36장을 보면 놀랍습니다. 한시 한 생명, 우리 밥 비유 얘기했잖아요. 그 한시 한 생명, 우리 안에 심겨질 한시 한 생명이 누구인지를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요 관념이에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 들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인쳐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왜 그러냐? 이것을 만약에 불법을 가진 자가 사용해버리면 이걸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리는 아무나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백날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갈망함 가운데, 나에겐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질 때 어둠이 떠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성령이 뭘 폭로해버리냐? 이 구원론이에요. 이 성령론의 시작이 뭐냐? 이것이요 교회의 이 이단 문제, 모든 문제를 파할 수 있는 키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내 심령에 들려지고 확증되고 딱 고백되면 어둠이 떠나버립니다. 악한 어둠이 떠나버려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것이 내 안에 딱 들려지는데, 그때 제가 무너졌던 내 마음들이요 다시 일어서서,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길이 보여.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떠났어도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 길이 보였어. 이제 전에는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보이니까요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 내 마음이 기쁨이요. 와, 구원의 길이 보였거든. 내가 목회자로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가 이제부터 알게 되더라고. 그전에는 뭘 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힘들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뭘 전하냐, 또 뭘 전해야 돼, 뭘 전해야 돼. 근데 믿음의 키가 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교훈과 이런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출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굴복되게 하는 게 뭐냐? 내 안에 들려지는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게 어렵잖아요. 진짜 너의 구원이야. 사방을 둘러봐. 너에게 답이 있냐? 답 없지.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던 저 예수가 너의 가정과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진짜 너의 주와 그리스도야. 여러분들 이것이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딱 인치되면 삶이 달라져. 이게 강력한 성령 사역이야. 이게 강력한 성령 사역이야. 그래서 한시 한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흥분했던 뭐냐면, 저는 그 의미를 알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절대 몰라요. 진짜 거기에 흥분한 사람은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진짜 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들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회개가 터집니다. 어떤 회개? 내가 주인 아니군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지긋지긋한 내가 주인된 선악과가 내가 주인된 죄거든.
이 마귀로 번성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로 살았던 나의 주인된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피로 쏟으시고 못 박아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으셨군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네요. 이거 회개예요. 그것을요 매일 붙잡는 거예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가만히 안 놔둬. 성령이 강력히 임해도요 마귀의 어둠은 더 심해. 그래서 막 우리를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되새김질해. 기억해야 돼.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해야 돼. 매일 기억해야 돼. 교회가 그래서 강력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회자가 뭘 전해? 내 간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전하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막 드러내고 드러냄 가운데 갈망하는 것들 가운데 뭐냐? 맞습니다. 당신만이 우리 가정과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라는 이 놀라운 굴복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이 일어나요. 말씀이 나와 통치가 일어나. 맞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존심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야. 네가 비록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게 내 안에 딱 들려지면서요 제가 목소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목이요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목회의 힘을 딱 얻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는 알지. 만약에 덤볐다가는 엄청 당한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냐? 복음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심어 넣어버리더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이건 비밀입니다. 베일에 쓰여진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백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감동 없어요. 진짜 감동한 사람 가슴이 뛰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진짜 구원자지. 이것이 아는 자는요 진짜 성령 충만함. 이게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야. 그러면서 회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제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그러나 우리 여전히 무너져. 그러면 발복의 은혜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다시 예수의 이름만으로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늘 뭘 구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살아나셨지. 나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 비록 넘어졌어도 그 피가 나를 다시 일으키지. 나에겐 소망이 없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 그 피의 언약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을 쫓아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되새김이요. 그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지. 이 마귀 새끼야, 이미 너는 끝났어. 너는 이미 심판되었잖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는 한 분이야, 예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저 예수만이 의야, 그리스도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폭로합니다. 네 마귀는 심판되었잖아. 마귀 심판됐습니다.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되었어요. 정죄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를 꽉 붙잡아요. 그리고 때로 무너져도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 마땅합니다. 저는 무너질 존재입니다. 저는 선한 거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은혜로 피의 은혜를 들고 나아갈 때 문두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화. 그 왕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 예수 권세로 일어나.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3장 말씀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일으켜요. 그러면서 4장 25절에 딱 말씀해 그 씨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읽어주세요. 4장 25절.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계시를 땅의 모든 족속이 딱 여기서 씨 나오잖아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요 복수의 씨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7, 18의 말씀은 복수의 씨가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 계시를 했느냐? 예수 그 씨 한 씨가 이세 씨를 통해서 올 텐데 그 씨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씨가 누구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신 예수야. 그 씨의 정체를 폭로하고 내 안에 딱 들을 때 그때부터 싹이 나요. 싹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 때 자라나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요 구원의 길이에요. 이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다? 예수 계시다. 예수다. 여호와가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화시킨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내 마음에 되새김질하고 굽이어 갈라져야 돼. 이제 아는 거야. 성과 악의 기준이 정확해. 이 길은 사망이야. 이 길은 복이야. 예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야.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꽉 붙잡고 무너져도 나의 어떤 감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그 생명을 꽉 붙잡고 주의 긍휼과 그 선하심만을 꽉 붙잡고 일어날 때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아마 계속 말씀이 이어갈 거예요. 선포될 때 이 성령의 음성을 받아 이 교회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